공부할 내용은 이제 첫 번째는 교회사 전체를 한번 쭉 훑어보는 교회사 개관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소주제를 촛대를 옮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교회사 개관을 이제 할 것입니다. 그 두 번째에 배울 것은 우리 초대교회의 이제 선교와 신앙을 배울 건데요. 복음이 유대 문화 속에 들어왔는데 그 유대 문화 속에 들어온 복음이 이제 차별을 넘어서 문화를 넘어서서 이제 이방 민족으로 전 세계로 이제 확대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때에 이 복음과 자기 문화 정체성을 혼동해 가지고 자기 문화를 지키려고 하다가 복음을 이제 위협하게 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교회사 속에서. 그래서 문화와 복음의 관계가 뭐냐? 우리가 이걸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기독교 박해와 이단 사상, 이단들이 어떻게 등장했는가. 이제 그거를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 핵심 교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것이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이 바로 이 두 가지가 모든 기독교 신앙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론과 삼위일체론 밑바닥에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론의 관점에서 기독론과 삼위일체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고대의 모든 신학을 종합하는 분이 이제 어거스틴인데요. 이 어거스틴의 신학 사상은 모든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신학 사상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 신학 사상을 종합해서 중세, 종교개혁, 근대, 현대로 신학 사상이 흐르는 모든 뿌리가 이제 어거스틴 신학에 있어요. 우리가 이 어거스틴 신학을 공부할 겁니다. 부제는 하나님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 제목을 이제 부제를 붙였고요. 세 번째는 중세에서는 교황권과 왕권이 이제 대립하면서 들어가게 되는데, 자, 그 안에서 중세 교회사를 우리가 배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중세 교회를 이제 이끌었던 것은 이 교권뿐만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 흐르는 수도원 운동이에요. 이 수도원 영성이 이 중세 교회를 이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와 신학의 모든 뿌리가 이 수도원 운동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도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종교개혁의 이제 기초가 되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믿음으로 살리라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개혁주의의 뿌리가 되는 칼빈의 종교개혁 사상, 하나님께 영광을 하는 부분을 공부합니다. 10장에 가서는요, 이 종교개혁 전통이 교리화되고 딱딱해지고 이론화되면서 종교개혁 신앙이 영성이 많이 죽고 교리가 강해지는 그런 시대가 이제 17세기에 일어납니다. 이걸 우리가 개신교 정통주의라 그래요. 이 개신교 정통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체험적인 신앙, 그걸 강조했던 게 경건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주의의 본질이 뭔가, 경건주의가 왜 개혁운동으로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17세기에 이제 배웁니다. 18세기, 19세기에는 이제 계몽주의 시대입니다. 세속사에서는 계몽주의, 이성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됐는데, 그 안에서 이 차가운 흐름에 대항하면서 이 기독교 안에 복음주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고요. 선교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8, 19세기 복음주의 부흥운동과 선교운동에 대해 공부합니다. 20세기 와서는 이제 교회가 전 세계로 펼쳐져 나갔는데 교회 안에 분열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선교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다양한 교파가 같이 전해진 거죠.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교회 안에 다양히 분열된 그런 교회들이 전파가 됐죠. 그러면서 20세기는 또 2차 세계대전, 1, 2차 세계대전으로 인류가 이제 전쟁으로 갈라지는 경험을 하죠.
또 20세기에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이념으로 인류가 또 갈라지는 경험을 하죠. 그 다음에 흑인과 백인, 유색인종과 이 백인들 간의 인종 갈등이 또 이제 갈라지게 되죠. 자, 이러면서 교회도 갈라지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으로 이제 전쟁을 하니까 교회가 갈라지죠. 그 다음에 이념으로 또 전쟁을 하니까 또 사회주의권 교회와 자본주의권 교회가 갈라지죠. 또 백인의 교회, 또 흑인의 교회, 이런 게 막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식민지가 이제 그 제국주의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제국주의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교회가 반성을 하고 이제 자기의 모습을 새롭게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분위기 속에서 에큐메니칼 운동, 교회 일치 운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중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자, 세상이 그것을 보고, 교회가 하나 된 것을 보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가 모든 그 에큐메니칼 운동의 뿌리가 되는 그의 12장의 흐름 속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교회 역사를 공부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시니까 역사가 또 생기는 거죠. 사실은 역사는 이제 인간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자연과 역사를 창조하셨다.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활동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역사 밖에서 활동하신 게 아니에요. 우주, 시간과 공간이 없는 저 우주 초월의 세계에서 활동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안으로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사람과 세상을 구원하시는 활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구체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성령님은 교회와 성도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교회사 안에는 신앙의 교훈들로 가득 차 있죠. 교회가 이 보물들을 잘 걸러내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교회사 공부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우리가 교회사를 배우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성경의 관점에서 교회사를 해석하기도 하지만 교회사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기도 합니다. 또 우리 조상들이 좋은 유산을 남겼지만 또 나쁜 유산도 남겨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우리가 본받고 나쁜 것은 우리가 본받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다,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역사는 보여줍니다. 그래서 현명한 지도자는 역사를 반드시 공부하죠.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교회사를 공부해보면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는 어떤 지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교회사 전체는 어떤 면에서 정통과 이단 사이에 또 투쟁사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않는 지혜를 얻습니다. 교회는요, 건강한 성장이 있고요. 교회는 건강하지 않은 성장이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게 교회가 성장하면 그 폐해가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어떤 것이 건강한 교회 성장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것이 교회사입니다. 자, 1강 교회사 개관, 촛대를 옮기시는 하나님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리내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라.
내가 그렇게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회개하지 않으면 않으면 내가 내가 가서 가서 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옮기겠다. 야, 요한계시록 아멘. 2장에 나오는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중에 에베소 교회. 그죠?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해라.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다는 거죠.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움직이는 중심 촛대를 옮기셨죠. 한 군데 고정해놓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항상 역사를 옮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촛대로 옮기신 것을 잘 보면 이 역사의 흐름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 지혜를 우리가 이제 찾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선교의 역사로서 한번 교회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는 눈은 다양하죠. 여러 개의 눈을 가지고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교의 눈을 가지고 역사를 한번 이제 살펴보면, 자, 교회는 어떤 거냐? 기본적으로 교회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선교하면서 탄생했고, 선교를 위해서 탄생했죠. 그래서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는 소멸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예배의 공동체인 교회는 4가지의 사명이 있어요. 캐리그마,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교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다케라고 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고, 보면 또 이제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봉사하게 돼 있죠. 디아코니아. 이는 교회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 4장 12절 말씀. 또 교회는 코이노니아, 친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4가지가 교회의 사명이에요. 자, 이것이 다 선교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선교 안에서 우리가 말씀도 전하고 교육도 하고 봉사도 하고 친교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교육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우리 아이들을 신앙교육하는데 교회가 지금 난관에 봉착한 겁니다. 그러면 이 신학교도 마찬가지죠. 이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의 기독교는 어떻게 존재하느냐? 교회는 사람인데, 그죠? 성도의 몸인데, 교육하지 못하면 교회는 소멸하는 거죠. 교회가 봉사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로부터 완전히 차단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기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회가 교회를 자기들만을 위한 존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네포가 교회는 타자를 위한 존재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몸으로 살아내면서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게 돼 있는데 그걸 안 하면 교회는 사회로부터 단절되면서 소멸하는 거죠. 성도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지 않고 혼자 TV로 예배드린다?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 신앙이 과연 얼마나 갈까요? 자, 선교는 이런 말씀 전파, 교육, 봉사, 친교를 다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선교이지만 보다 큰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하시던 사역을 이어가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학우가 그런 질문도 했는데 교회는 성장했는데 나쁘게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반대되는 거죠.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교회 성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교회가 자기가 목적이 되면 교회 자신이 목적이 되면 그거는
하나님 나라 확장가는 아무 관계 없는 이기적인 집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신학이 얼마나 중요하냐. 교회가 왜 성장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선교도 이용하고 예배도 이용하고 모든 것의 목적이 교회 성장뿐이라면 그 교회는 부패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 선교다. 교회는 하나님 선교의 도구가 된다. 교회가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더 분명해져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전에는 누가 선교하느냐? 선교 단체가 선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초창기에 이제 그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를 할 때는 누가 선교하느냐? 서양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교회가 선교하는 게 아니라 선교 단체가 선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선교회를 만들죠. 예를 들면 런던 선교회 이런 걸 만들고 또 침례교 선교회 이런 거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동양 선교회 이런 선교회를 만들어서 그 선교회를 지원해서 선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자, 이런 것이 서양 사람들의 머리에 있었던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회와 선교가 분리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게 분리되어 있었어요. 서양 사람들의 그 개념 속에. 교회는 그 지역을 보살피고 그 교구를 섬기고 그러는 게 교회 역할이에요. 미션은 특수단체가 하는 거를 이제 미션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3세계에 이제 믿지 않는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가 생깁니까? 그 미션 단체들이 선교를 해서 지역 교회가 생기는 거죠. 교회가. 예를 들면 한국도 그렇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한국 교회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한국 교회는 이 선교부 밑에 있는 겁니까? 아니죠. 이 교회는 서양 교회와 동등한 교회입니다. 보편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한국의 선교는 누가 감당합니까? 한국 교회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렇게 되면 교회와 선교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도 교회와 선교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구나. 교회와 선교는 같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선교함을 통해서 서구 사람들이 이 선교 신학을 자기들이 오히려 배운 거죠. 반대로. 그래서 처음에는 선교단체의 선교. 두 번째는 교회의 선교. 그러다가 교회가 성장했는데 제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게 되면 선교가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선교는 누가 하는 것이다? 선교의 주인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거를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선교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걸 좀 살펴볼게요. 이 선교라는 말은 미시오, 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보낸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자기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 구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 보시면 선교는 누가 시작하셨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시작을 하신 거예요. 잠깐만요.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최초로 선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이 사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사도라는 말, 아포스틀이라는 말이 보낸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션, 선교도 보낸다 그런 뜻이고요. 사도라는 말도 보낸다 그렇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선교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선교에 쓰임받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은총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또 채우시는 거죠. 우리가 이것이 이제 뒤바뀌면 안 되는 거죠. 순서가.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선교의 도구다. 그래서 하나님 선교의 도구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교회는 성장해야 되는 것이다. 교회사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 선교에 사용되지 않으면 존재의 이유를 상실해서 하나님 선교에 방해가 됩니다. 자, 하나님 선교에 적합한 교회는 올바른 교회였고 하나님 선교에 방해가 되는 교회는 역사 속에서 소멸했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에서 제일 좋은 모델은 뭐냐? 예수님의 성육신 모델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낮아지시는 모습이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모습인데 자기를 낮추셔서 종의 모습을 취하고 사람같이 되셨고 또 더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예? 예.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만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심. 자, 이게 예수님의 그 사역 안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이 없으면 주님이 이게 부활하실 수 없는 거죠. 자, 이 원리가, 이 성육신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선교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차별을 넘었다. 이 두 가지의 원리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1 원리는 뭐냐? 자,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야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선교할 때 돈으로 하고 말로 하고 프로그램으로 하면 그 선교는 실패하는 거죠. 왜? 예수님은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됐으니까. 교회의 선교는 뭘로 나와야 돼요? 육신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삶을 보여주지 않으면 선교는 이 복음을 싸구려 복음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값싼은혜가 돼버려요. 오늘날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의 80%가 아마 8, 90%는 교회 와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 복음이 뭔지 몰라서 교회를 안 오겠어요? 복음을 못 들어서 안 오겠어요? 아니죠. 교회가 그 얘기하는 복음이 삶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으니까 교회에 실망하고 또 이질감을 느끼고 떠나는 거죠. 어떤 자기들만의 하나의 공간이, 문화 공간이 돼버렸으니까 교회가. 그래서 복음 전파가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교인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더라도 우리의 그 신앙적인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오지 않을 때는 그 복음이 힘이 없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가야 될 방향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뭐죠? 문화적인 차이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지시는 하나님의
뭐 표현이 적절치는 않지만 하나님의 문화가 있을 거예요.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문화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인간의 문화 안으로 들어오셨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유태인의 옷을 입고 유태인의 몸을 입고 유태인의 이름을 가지고 유대 문화 속으로 들어와서 유대 언어를 사용하시면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한다고 할 때는 그 상대방의 언어와 상대방의 삶과 그 문화 속으로 우리가 완전히 동화되어서 들어가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그 사람들을 그 문화에서 빼가지고 교회 문화 안으로 들어오라 그러면 들어오겠냐고요. 저는 종종 그런 걸 보는데 그 문화적 이질감, 이게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커요. 교회가 갖고 있는 문화적 이질감이. 종종 우리가 뭐 버스 같은 거 타면 이제 교인들끼리 타잖아요. 그럼 교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완전히 이해 못하는 언어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권사님, 집사님 뭐 막 이제 이러고 막 사람들이 들을 때 저 별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인가?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자리가 나면 한 분이 막 뛰어가고 거기다 막 딱 자리 앉고 막 밀쳐갖고 아이 권사님 일로 와, 여기 옆자리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막 그러면, 그죠? 이 교회 사람인데 그 보여주는 문화는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응? 그러면 그 자기들끼리는 사랑의 공동체겠지만 그 교회 밖에 사람들이 볼 때 그 공동체는 얼마나 그 이기적인 공동체냐고. 그래서 이 문화를 우리 문화 안으로 들어와라, 니네 문화 포기하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라 해갖고는 이게 선교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시고 그 문화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교회는 전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 위기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복음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고 타 문화권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생존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목사들은. 목사가 선교의 전선에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선교의 전선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목사보다 더 중요해요. 지금 그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성육신 모델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뭐죠? 자, 메카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모였죠, 사람들이. 이게 메카인데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죠. 예, 이 장소가 이제 그 마호메트가 이제 태어난 자리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살다가 이제 메디나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옮겼다가 다시 이쪽에 들어와서 여기가 이제 어떤 이슬람 문화의 중심지가 된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라마단 때가 되면 이제 성지순례, 죽기 전에 이제 반드시 성지순례 한번 해야 되는데 메카를 한번 순례해야 됩니다. 몸에 장애가 없는 사람은 그게 의무입니다. 이슬람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 중에 하나죠. 국가와 문화와 종교가 통일체입니다. 그래서 무슬림을 개종하는 게 왜 힘듭니까? 그것은 단순히 종교를 바꾸는 게 아니라 자기 민족도 버리고 문화도 버리고 국가도 버리고 다 버리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무슬림 선교가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슬람의 지리적, 정신적 중심지가 메카죠. 메카를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5번씩. 메카를 순례도 해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마호메트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이슬람이 이렇게 이제 빠른 속도로 여기를 다 점령을 합니다. 그 다음 한 30년 동안에 이 지역을 2차로 점령하죠. 그 다음에 이제 3차로 점령하는 지역이 이 북아프리카의 이제 이쪽 지역, 그리고 스페인까지 들어가죠. 지금의 스페인 지역까지 이슬람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 때는 신학 논쟁을 할 때 이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는 신조 안에 이제 그 성령님이 아버지로부터만 나오시는 게 아니라 아들로부터도 나온다, 이제 이런 말이 이제 왜 생기냐 하면 바로 이 스페인 지역에 이슬람이 퍼졌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또 이제 신학적으로는 아리우스 이단이 많이 퍼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슬람이 성장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 기독교 지역은 서방 기독교 지역은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다 막혀버렸죠. 그 다음에 아시아 쪽으로 또 선교하는 길이 다 막혀버리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북쪽으로밖에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북구라파로 가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스칸디나비아 반도, 지금의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뭐 이런 지역으로 이제 선교를 하는 거고, 이쪽 지역이 막혀서 아시아로 못 가니까 이쪽 지역으로 가서 선교한 게 동방정교회가 러시아 지역을 가서 선교해서 러시아 정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 요 지역, 그 세계 그 이제 지리상으로 기독교 지역이 아닌 지역이 바로 여기에 딱 모여 있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이제 이슬람 지역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슬람은 이제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받죠.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6가지를 믿어요. 신 알라를 믿고 알라의 천사들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라가 이제 준 경전, 자, 모세오경, 시편, 복음서, 그 다음에 코란, 그걸 믿습니다. 그 대신 이제 구약 안에서 뭐 예언서라든지 이런 건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도 이슬람에 의하면 이제 예언자 중에 하나고, 모세, 노아, 아담 이 사람들이 다 예언자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무하마드가 가장 마지막 예언자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걸 믿고 신의 예정, 육체 부활을 이 사람들은 믿습니다. 자, 6가지 믿음이 있고요. 그 5가지 실천을 해야 되는데, 자, 유일신 알라와 그의 예언자 무하마드를 이제 그 증언해야 됩니다. 증거해야 됩니다.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라마단 시절에 되면 이제 한 달 금식을 하는데, 여러분 한 달 금식하면 다 죽잖아요. 한 달 안 먹으면 죽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해 떨어지면 먹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먹어요. 제가 이제 호주 있을 때, 이제 제가 이게 운동하러 가는 그 지역에서 그 이제 일했던, 이제 청소했던 분이 이제 그 이슬람 사람이었는데, 라마단 기간이 되면 쏙 빠졌다가, 니네 배 안 고프냐 물어보니까 그 해 떨어지면 막 먹는데 자기가 막 폭식을 한대, 자기들은. 그 다음에 자기들의 수입의 40분의 1을 반드시 이제 그 구제비로 내놓습니다. 구제비로. 그리고 메카를 순례해야 되는 거죠. 이거 보세요. 대단하죠? 이 그 기도 시간이 되면 모든 게 멈춥니다. 신발 딱 벗고 돗자리 깔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 메카, 그 라마단, 이제 메카를 순례하는 사람들인데요. 예. 엄청나게 많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예. 2004년 같은 경우에 244명이 압살을 했어요. 서로 밟아가지고. 그래서 기독교의 메카는 어딜까? 혹시 예루살렘일까?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그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자리입니다. 번제했던 자리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자리에 지금 이슬람 성전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 맞은편에, 자, 이건 동방정교회, 이제 그 교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는 서방교회, 동방교회, 그 다음에 이슬람이 지금 다 공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우리가 기독교 메카라고 할 수는 없죠. 여기는 또 유대교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모든 세계 종교가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는 이제 메카라고 하지 않죠. 자, 필리포 교회 자리. 사도 바울의 선교지인데 지금은 다 폐허가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이 지역을 폐허로 만드셨을까?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과거에 사도 바울이 그 1차, 2차 전도 여행해 갖고 세웠던 교회 지역은 다 지금 이슬람화돼 버렸습니다. 터키 지역 다 이슬람 지역입니다. 시리아 이쪽 다 이슬람입니다. 아테네 바울이 선교한 곳이죠. 그리스, 에베소 마찬가지죠. 자, 콘스탄티노플 한때는 기독교 국가 로마의 이제 그 동방 정교회의 중심이었죠. 비잔틴이죠. 얘가 비잔틴의 핵심인데 지금은 이스탄불입니다.
콘스탄틴이 세웠던 저 성당이 지금은 이슬람의 사원이 돼 있습니다. 그 유명한 소피아 성당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저 상징적인 교회 성전이 지금 이슬람 사원이 됐는데도 복음만 계실까? 자, 로마, 바티칸. 자, 여기는 이제 서방 가톨릭 교회 중심지인데 여기를 우리가 또 메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이슬람에는 메카가 있는데 그럼 왜 기독교에는 메카가 없을까?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신학적 답을 찾는 겁니다. 성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기억납니까? 네. 하나님은 상천하지 않아요. 무슨 뜻이에요? 가나안 지역의 신들은요, 지역 신이에요. 지역. 로컬 신입니다. 그래서 이 로컬 신은 그 지역을 벗어나면 힘이 없어요. 근데 그 지역 안에서만 풍요를 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부족 신들은 전부 자기 부족의 신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믿었던 신은 부족 신이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의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린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신은 소멸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점은 풍요를 지역 신이 준다고 믿는 거예요. 그 부족 신은. 그죠? 지역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뭘 배워요?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 지역 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따로 있고 이방 신을 섬기는 제단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차든지 덥든지 하라. 토해낸다. 토해내신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기 뭐냐. 차라리 이방신을 신든지 믿든지 하나님을 믿어야지. 양다리를 다 걸쳐. 하나님도 못 버리고 그 자기 풍요를 갖다 줘주는 지역신도 못 버리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의 가장 위기가 이제 그거죠. 하나님과 물질, 하나님과 우상. 그 양쪽에서 우리가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구약에서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역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정 국가, 특정 문화, 특정 교회를 한때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지만 그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메카로 삼지는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에 제약을 두시는 분이,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우주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특정 장소를 홀리한 것, 특별한 하나님의 것, 이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을 필요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메카가 필요하지 않아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을 믿는 곳이 그곳이 바로 중심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우리의 중심지가 되는 거죠. 어떤 특정 지역이 하나님의 중심지를 상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도구로 합당하지 않으면 그 촛대를 늘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유대 문화를 쓰셨어요. 유대 문화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고 예수님의 12 제자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 유대인들을 통해 갖고 이제 복음이 처음에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설립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느냐?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초대교회. AD 70년이 돼서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붕괴되면서 유대 문화가 역사 속에서 이제 깨지잖아요. 그죠? 성전이 깨지잖아요.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헬라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헬라 이방 문화와 복음이 만나면서 자, 과거의 유대 문화 안에서 믿었던 신학과 그런 개념이 이제 이방 문화 안에 들어가서 전파되고 확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신학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변증가들도 나오고 순교자들 신학도 나오고 다양한 이제 이단 사설과 복음이 논쟁도 해야 되고 국가
하는 국가 안에서 또 복음이 살아남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형성이 되는 게 이제 고대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중세가 만들어지기 전에 590년에 이제 그레고리 교황이 나올 때부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중세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를 우리가 고대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 시대는 헬라 문화, 그리스 로마 문화가 중심이 되어 있었던 곳에 복음이 들어간 거죠. 어떤 특정 문화가 하나님의 영원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세교회는 어떤 거냐, 이제 야만족으로 분류됐던 이 게르만 문화 속으로 이제 복음이 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종교개혁 시대는 어떤 시대냐? 중세 말기에 가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재발견하는 운동이죠. 왜? 중세 때는요, 이방 그 게르만 문화의 그 여러 가지 그 문화와 이 막 그 복음이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들, 성자 숭배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유골 숭배 이런 것도 나오고, 그 지역신이 기독교화되면서 막 그런 이제 미신 습관들도 많이 생기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자, 이제는 복음으로 돌아가 보자. 성서로 다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한번 돌아가서 보자. 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복음과 유럽 문화가 이제 만나게 됐고, 근대에 와서 세계화되면서, 복음이 세계화되면서 이제 기독교는 더 이상 지역의 종교가 아니라 세계 종교가 된 거죠. 기독교는 유럽의 종교도 아니고 서구 백인들의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디의 종교예요?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비율에 있어서 유색인종이 백인들의 숫자를 넘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중심지는 더 이상 유럽, 미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디냐?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여기가 지금은 기독교의 중심지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센터를 계속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교에 적합한 곳으로. 예수님이 계실 때 기독교의 그 기독교가 움직이는 범위는 바로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대 시대의 복음은 이렇게 요 안에서 이제 확장이 된 겁니다. 바울에 의해서 시작된 복음 전파가 이렇게 해서 고대 시대가 형성이 된 거죠. 자, 요 다뉴브강을 중심으로 요 바깥 지역을 이제 뭐라고 불렀냐면 게르만이라고 불렀죠. 야만인이라고 불렀죠. 이 야만인이 살고 있는 이 땅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와요? 일로 치고 들어오는 거죠. 로마 안으로. 그래서 로마가 붕괴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요 이탈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쪼개잖아요. 이렇게 쪼개면 이쪽이 서방교회고 이쪽이 동방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쪽이 서로마, 이쪽이 동로마. 동로마를 우리가 비잔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비잔틴에서는 그리스어를 씁니다. 이 서방권에서는 라틴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라틴 문화, 헬라 문화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그리거를 쓰는 그리스 문화, 그 다음에 라틴 문화가 이렇게 갈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쪼개면 이쪽은 아프리카 북부 지역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서방교회에 속해요. 이쪽은 아프리카 북부인데 여기는 동방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 아프리카 북부 지역의 중심지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서방 아프리카 중심은 여기 카르타고, 여기서 이제 어거스틴이 태어나는 거죠. 여기 어거스틴이. 그래서 모든 서방 신학의 뿌리는 이 북아프리카 지역이에요. 백인 지역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사람, 이 북아프리카예요. 완전 백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우리 머릿속에는 백인의 종교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출발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아시아거든요. 아시아. 자,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이제 콘스탄틴에 의해서 기독교가 이제 공인이 되죠. 그래서 이제 제국의 종교가 됩니다. 자, 중세 때는 자, 이 로마의 국경을 넘어서서 자, 이쪽까지 다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지역이 중세 유럽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이킹들이 살던 노르웨이, 덴마크 뭐 이런 지역까지
이제 11세기 가면은 이쪽 지역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11세기, 12세기까지. 이렇게. 7세기경에 마호메트가 이슬람을 이제 성장시켜가지고 스페인 지역까지 점령했다 그랬죠? 자, 그걸 기억하세요. 그러면, 자, 이 유럽은 항상 그 이슬람에 의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남쪽은 지금 강력한 이슬람 국가가 형성이 돼 있으니까 남으로는 못 내려가고 아시아로도 못 가고 포위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그 기독교 세계는 항상 그 이슬람에 대한 열등감을 갖고 있었어요. 과학적으로도. 근데 11세기, 12세기에 중세 유럽이 이제 힘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힘이 생기기 시작해서 11세기, 12세기에 그걸 넓혀보려고 했던 게 십자군 전쟁인 거죠. 근데 십자군 전쟁은 사실은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굉장히 비복음적인 그런 행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유럽이 갈라져요. 독일이 생기고 프랑스가 생기고 스페인이 생기고 이탈리아가 생기고 이제 중세 유럽이 갈라지면서 민족 국가가 나오죠. 자, 16세기 가보죠.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종교개혁 시대는 이 빨간 색깔로 있는 데는 카톨릭 지역입니다. 그리고 자, 이 초록 색깔로 나타나 있는 게 프로테스탄트입니다. 프로테스탄트의 가장 핵심이 루터교와 이제 칼뱅주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연분홍빛으로 있는 데가 동방정교회입니다. 16세기에는 세계 기독교가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 거죠. 로마 카톨릭, 동방정교회, 프로테스탄트. 로마 카톨릭 교회는 유럽의 많은 땅을 프로테스탄트들에게 뺏깁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제 세계를 정복하러 나갑니다. 그 세계를 정복하는 힘은 어디서 나왔냐?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에서 나와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함대를 갖고 있었어요. 특히 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 이거 무시무시했죠. 그래서 16세기에는 개신교가 선교를 할 수 없습니다. 바다로 나가면 카톨릭 함대에 의해서 다 깨집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지만 교회가 분열된 다음에는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한동안 자기 수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진 교회가 선교하는 거 봤어요? 갈라진 교회 절대 선교 못해요. 교인들끼리 또 싸워요. 자기들끼리 또 싸워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한번 분열되면 이 멘탈리티가 굉장히 상처가 커요. 제가 이 갈라진 교회를 목회를 해봐서 알아요. 교인들이 다 갈라져요, 마음이. 참 하나로 뭉치기 힘듭니다. 서로 미워하고. 자, 그런데 아무튼 그러니까 교황이 세계 점령을 하는 식민지 침탈을 나가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두 개로 전 세계를 쪼개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이쪽을 걷어요. 쫙 걷고 이쪽은 스페인으로 하여금 식민지 나가고 전도하게 한 겁니다. 이쪽은 포르투갈로 하여금 식민지 확장하고 전도하게 한 거죠. 여기 앞장서서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회 수도사들이 이 해외 선교에 가장 앞장서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션이란 영화 보셨죠? 미션. 그 미션 보면 그 수도사들이 피리 하나 들고 가잖아요. 그 남미로 가잖아요. 바로 여기 브라질 간 거예요. 브라질. 그런데 나중에 그 땅이 전에는 포르투갈 땅이었는데 이제 스페인 쪽으로 조금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 지역에 카톨릭 교회가 들어와서 그 전에 있었던 공동체를 다 밀어내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저항하는 그런 운동이 바로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미션이란 영화에서 나오는 배경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이제 전쟁을 하죠. 계속 17세기에는 독일에서 30년간 전쟁이 일어나요. 독일 30년 전쟁이 끝났을 때 초토화가 됩니다. 독일이. 인구가 절반 이상이 줄었고 산업과 문명은 100년 이상 후퇴합니다. 그랬을 때 지식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종교는 죄악이다. 개신교든 카톨릭이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종교는 악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몽주의가 빨라지는 거예요. 종교에게 뭘 맡겨놨다가는 사람 다 죽인다. 그러니까 종교를 벗어나자. 이래서 세속화가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교황에게 맡기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왕을 뽑아서 왕에게 국가를 맡기자. 자,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절대 왕정이 이때부터 발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7세기에는 교파 절대주의인데 무슨 얘기냐면 내가 믿는 종교만 진리야. 내가 카톨릭이면 내 카톨릭만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루터파면 이게 루터파만 진리지 칼뱅주의파는 이단인 겁니다. 17세기 정통주의 시대는 내가 믿는 신조가 아니면 다 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17세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시대죠. 그래서 신조를 만드는 거예요. 무슨 웨스트민스터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조에 사인하는 사람만 우리 형제가 되는 거죠. 또 뭐 도르트 신조. 그럼 도르트 신조를 받아들이고 사인하는 사람만 우리 편인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다 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교파가 지금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뭐 에큐메니칼하게 예수님만 믿으면 다 이제 형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시대는 나하고 교단이 다르면 그 적이 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17세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무시무시한 겁니다. 서로 화형시키잖아요. 막 붙잡아서 화형시키잖아요. 제세력파들 막 화형시켰잖아요. 그러다가 18세기, 19세기 복음주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선교운동이 일어나면서 세계화됐는데 여기서 문제점은 자, 3M의 문제가 나요. 3M. 이게 뭐냐? 처음에 선교사가 들어가죠? 선교사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요? 상인이 들어가는 그 지역에. 장사꾼이 들어가는 겁니다. 장사꾼이 들어가면 돈이 이제 예를 들면 자본이 들어가죠? 그럼 그 자본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가 뭘 보냅니까? 군대를 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선교지를 식민지로 만듭니다. 토착민의 눈에 볼 때 선교사는 누구냐? 식민지 침략의 앞잡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리터리, 머찬트, 미셔너리가 한 묶음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패키지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 이런 이제 모순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최초로 왔던 로버트 토마스 목사가 타고 온 배가 침략선이었단 말이에요. 그 제너럴 쇼마너가 들어오면서 포를 쏘고 총을 쏴가지고 군관민을 다치게 했단 말이에요. 이건 침략행위란 거죠. 그 침략행위 속에 선교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서양 선교사는 이 침략자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역사 속에 우리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 선교사와 제국주의가 이 한 몸으로 묶여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아편전쟁 보세요. 아편전쟁. 중국에 선교사를 5천 명이나 보낸 영국이 그죠? 아편을 팔아먹다가 그걸 못 팔게 하니까 침략 군대를 보내가지고 거기를 그 베이징을 점령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식민지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그 기독교가 좋게 보이겠냐고요. 아편을 팔고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성립이 되냐고요. 머릿속에. 그래서 이 서양인들의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선교사 개인은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헌신적이고 뜨거웠어요. 그러나 전체 맥락 속에서 볼 때 제국주의 침략의 한 영역으로 선교사들이 이제 이용된 측면도 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선교에 맞지 않게 선교를 할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래 결국에는 기독교가 왜 전파 안 되냐? 그 지역은 기독교 전파 안 돼요. 식민지 침략한 지역은 기독교 전파가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중국 결국 공산화됐잖아요. 인도네시아 엄청난 선교사가 들어갔어요.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근데 이슬람화 됐잖아요. 왜? 기독교보다는 이슬람을 받아들이는 게 민족주의 관점에서 더 마음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한국은 왜 개신교가 성장했느냐? 우리는 서양 애들이 식민지를 하지 않고 일본 놈들이 식민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와 애국이 같이 손을 잡고 간 거예요. 기독교와 민족주의가 같이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에 대한 그 적대감이 거의 없었던 거죠. 오히려 기독교는 우리 민족에게 애국의 종교로 보였던 거예요. 초창기에. 그래서 기독교가 팍 커진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전 세계에 이제 기독교 이 파란 색깔로 있는 건 주로 이제 기독교가 강한 지역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건 이슬람이에요. 이 초록색은. 그리고 이쪽은 무종교 지역이죠. 공산권이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불교. 불교. 여기는 힌두교. 그래서 요 지역이 요 어간이 기독교 선교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이죠. 이게 30, 10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북이 10도, 뭐 남이 30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선교학에서 이 지역이 가장 선교가 안 된 지역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식민지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 서구 교회가 약화됐습니다. 세계 인구가 한 72억 됐는데 기독교 인구가 31%, 32%, 이슬람이 22%, 힌두교가 한 14% 이렇게 이제 분포가 됩니다. 기독교 인구 22억 중에 카톨릭이 절반이에요. 카톨릭이 50%입니다. 나머지 50% 안에서 프로테스탄트와 그 다음에 동방정교회, 그 다음에 독립교회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50%가 카톨릭, 기독교인들 중에서 22억 중에서 프로테스탄트가 한 36%, 정교회가 한 12% 이렇게 구성되죠. 자, 191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기독교인은 유럽 북미가 82%였습니다. 근데 이제 100년이 지나서 2010년에 봤을 때 유럽 북미 기독교는 36%로 줄어듭니다. 퍼센테이지가. 기독교 전체 비율 중에 36%밖에 안 되는 게 백인이. 그러면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가 1910년도에는 18%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거의 61%예요. 그럼 기독교 중심지가 어디로 바뀌었다고요? 백인의 문화권이 아니라 이제는 제3세계,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하나님께서 이 촛대를 이쪽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선교를 가장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는 지역이 어디냐? 이제는 유럽 사람들은 선교하기 힘들어요. 왜? 너무 인건비가 비싸요. 선교사 하나 움직이는데 여러분 아시아 사람 10사람이 사용해야 할 재정을 사용한다고요. 백인 한 가족이.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백인들이? 선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또 선교 개념이 이렇게 가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죠? 전 세계가 지금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그 세계화가 되고 이게 이제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인구 이동이 극심해져서 전 세계의 그 사람들이 이게 그 자본이 발달한 나라로 지금 다 들어갔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이주민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이제 200만이 넘는데. 그러니까 내 집 문 밖에가 바로 선교지인 거예요, 이제는. 이게 세계가 바뀌고 있는데 이 보수적인 기독교가 갖고 있는 개념은 그 19세기에 갖고 있었던 개념을 그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기독교의 중심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건 뭔 뜻이냐? 신학이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신학은 유럽 중심으로 배운 거예요. 만들어져 있어요. 유럽 사람들의 사고에 맞춰서 만들어진 신학을 우리가 가르쳤다고요. 이게 지금은 유럽에서도 안 맞아요. 그래서 유럽 교회 다 문 닫고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 아시아에서 특히 한국에서 이 백인들이 만들어 놓은 걸 그대로 가르치고 배워야 되냐고. 신학도 바뀌어야 되고 기독교 교육도 바뀌어야 되고 예배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 풍토에 우리 문화에 맞는 그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복음의 구조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구조로 이게 모든 게 지금 새로워져야 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주는 게 단순히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계 문명이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기독교 구조로는 이 세계 변화되는 문명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 위기이기도 하면서 기회이기도 한 거예요. 특별히 한국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교회가 성장을 했는데 이 올바른 하나님 선교 개념을 못 잡으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죠. 교회가 성장했는데 그 물질적 재산을 지금 어디다 다 써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교회 가르면서 세습하면서 또 뭐 분열하면서 이러면서 교회가 갖고 있는 엄청난 이 그 자원을 다 소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교회 성장을 이기적인 교회 성장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성장했는데 그 다음 뭐 하냔 말이에요. 이 교회 성장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지 않으면 이 교회 성장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지금.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는 거죠. 교회가 성장했는데 그 남은 재산을 누구한테 줄 거냐. 이제 누가 그걸 차지할 거냐. 이게 지금 한국교회 위기가 돼 있는 거예요.
위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국이 지금 이제 공산주의권이지만 기독교 인구가 거의 1억 가까이 성장했어요. 하나님 선교의 관점에서 우리가 중국을 보면요, 중국은 저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 한국 교회가 중국 교회를 들어서 봉사해야 돼요. 지금. 관점을 그렇게 바꿔야 된다고요. 중국은 그 사람이 많은데 뭐가 없냐면 신학이 없어요. 신학이. 공산주의권에 성장했기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성장하고 그 튼튼한 신학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런 거를 섬겨줘야 돼요. 사람 자꾸 보내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지역에서 필요한 것을 섬겨줘야 돼요.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섬겨줘야 되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유럽 교회가 왜 약화될까요? 진실성을 의심받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백인들 안에는 백인 우월주의, 인종차별주의, 문명 우월주의가 있어서 타문화권 속에 복음을 정착시키기가 어려웠습니다. 한국교회의 선교 방식은 잘못된 선교 방식을 우리가 답습한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잘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는 고난도 알고 돈도 조금 있어 이제 한국교회가. 우리는 고난을 알아요. 고난. 아직까지 우리 세대는 겪은 우리 부모님 세대, 그죠? 일제시대 겪었던 그 고난, 그 다음에 60년대 그 굶어봤던 그 경험, 그러면서도 교회에 헌신하고 새벽 기도하고 11조 내고 해서 교회 짓고 했던 그 경험들, 이 엄청난 경험이 한국교회 안에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자산들이 어마어마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도 알고 지금 물질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잘만 하면 진짜 좋은 걸 할 수 있어요. 서구교회처럼 그렇게 남을 지배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과 힘에 의존하는 선교, 자국 문화를 피선교지에다 심는 선교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게 이제 초대교회 7교회가 여기 있었던 거죠. 지금은 이제 하나도 없죠. 이 지역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니까. 그랬을 때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촛대를 옮긴다고 했던 것이 뭔가 잘 생각하고 메카가 없다는 거. 교회는 메카가 없다는 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중심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절대적으로 문화 우월주의는 교회 안에 성립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은 그 문화를 깨고 다른 문화로 넘어가세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를 절대화시키면 안 됩니다. 바울을 하나님 꺾으셨잖아요. 문화, 눈을 멀게 해가지고 유대 문화를 붙들고 있는 바울을 깨뜨려 버리셨잖아요. 베드로도 깨뜨려 버리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복음을 사마리아로 갖고 들어가셨잖아요. 최초로. 자, 결론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선교 방법은 말씀과 행동으로 선교하는 겁니다. 말만 갖고는 안 됩니다. 삶이 나와야 된다. 두 번째, 이기적으로 기득권을 고집하는 교회는 절대로 선교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못한 교회는 역사에서 소멸한다. 그거 우리가 봤어요. 예루살렘도 소멸했고 소아시아 지역에 그 바울이 전도했던 지역 다 소멸했어요. 한때는 세계를 중심지었던 로마 소멸했죠. 또 미국, 한때는 전 세계를 다 다스렸던 미국 지금 약화되고 있죠. 유럽, 영국 제국주의 다 소멸했죠. 문화는 절대적으로 언젠가 소멸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영원하죠. 그 문화를 뛰어넘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선교를 위해 존재해야 됩니다. 자기 만족, 교인의 만족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는 소멸할 수밖에 없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공부한 내용입니다.